네,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을이 시작되었습니다. 계절의 그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때마다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그린벨 가족 한 분 한 분의 삶과 또 가정과 섬기시고 경영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 속에 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감옥으로부터의 희망 메시지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는 그 구원의 길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프리카 오지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어느 날 흑인 청년 하나가 정글에서 칼로 나무를 이렇게 찍다가 잘못해서 자기 발등을 찍어서 피 흘리는 그 발을 나뭇잎으로 이렇게 움켜싸고는 한 5마일이 넘는 그 거리를 걸어서 병원에 왔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정성껏 그 청년을 치료하는데 얼마 후 이 흑인 청년의 어머니가 그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선교사님이 궁금했습니다. 아니 그 5마일 떨어진 그 밀림에서 어머니가 어떻게 이곳을 알고 이곳까지 잘 찾아왔는지 참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대답이 참 인상적이었다고 합니다. 아들의 핏자국을 보고 따라왔습니다. 그 말이 이 선교사님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메시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 맞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의 핏자국을 보고 날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 아닌가. 이후로 선교사님은 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따라가자. 그러한 마음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십자가에서 그렇게 붉은 피를 흘리신 예수님. 우리가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피로 죄사함을 얻었다면 이제 그것에 대한 감사 또 감격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살아가는 것. 그 예수님을 좀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읽은 말씀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 교인들에게 12절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근데 그 구원을 어떠한 마음으로 이루어야 합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루어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늘 긴장하면 아주 잘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은 마음속에 이러한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는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질문해 볼 수도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이미 구원을 받은 우리가 또다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어떻게 내가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라면 내가 반드시 무엇인가를 해야만 하는 걸까? 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 은혜로 구원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얻었으면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이렇게 쥐고 나면 영원히 있는 그대로 있는 그런 물질이 아니라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자라나는 생명과 같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생명이 자라는 단계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보면 첫 번째로 영접의 단계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개인적으로 영접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받아들여졌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때 우리의 영혼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게 됩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나의 죄가 모두 용서받았다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받아들여졌고 내가 아직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는 사실을 내가 아는 것 하나만으로도 정말 온 세상을 얻은 것처럼 기쁘고 감사하게 됩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 justification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둘째는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이 안에서 내적인 싸움이 전개가 됩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나면 우리 마음속에서 이제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성령 안에서 지어진 속사람 또 옛사람 이 마음, 두 마음이 우리 안에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속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주고 옛사람은 우리를 여전히 욕심과 죄로 우리를 이끕니다. 믿음이 자라지 못한 상태에서는 속사람이 번번이 옛사람에게 집니다. 하지만 믿음이 점점 자라면서 이 속사람이 이기는 확률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은 우리의 속사람이 나의 옛사람을 완전히 지배할 때까지 믿음이 자라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인디언들 사이에 전해오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노인이 손자에게 우리 모든 인간의 그 마음속에는 늘 큰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얘야,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싸움이 하나 있다. 두 늑대가 있는데 이 두 늑대 사이에서 계속 싸움이 일어납니다. 한 마리는 아주 악한 늑대로서 그놈이 가진 것은 분노, 시기, 탐욕, 오만, 원한, 열등감, 허영, 욕심 같은 것들인데 또 한 마리의 늑대, 선한 늑대인데 이 늑대가 가진 것은 평화, 기쁨, 사랑, 희망, 겸손, 자비, 진실 같은 것이랍니다. 흥미롭게 이야기를 듣고 있던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여쭈어봅니다. 그러면 그 두 마리의 늑대 중에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대답합니다. 네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기는 거지. 우리의 영적 생활은 우리 내면에 있는 속사람에게 계속해서 먹이를 주는 일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함께 속사람이 무럭무럭 자라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느덧 우리의 옛사람은 속사람에게 길들여질 것이고 우리의 내면은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이 했던 유명한 고백처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굳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들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그런 변화가 생겨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내적인 자유와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외적으로 그것이 점점 드러나는 단계입니다. 속사람의 다스림이 강해지면 우리의 삶이 정말 달라집니다. 죄의 습관으로부터 점점 벗어나게 됩니다. 말버릇에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돈 씀씀이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정생활에서 학교생활에서
직장 생활에서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믿음의 변화가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서 모든 영역에서 열매를 맺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내면적으로 경험하는 평안과 기쁨과 안식뿐만이 아니라 외적으로도 물질적인 측면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둘째와 셋째의 단계를 다 한데 묶어서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시작된 구원이 날마다 점점 더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마치 한 생명이 자라는 것과 같습니다. 생명이 태어나는 것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생명이 자라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는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생명이 태어난 것도 너무나 기쁜 일이지만 그 생명이 점점 자라가는 것은 더 큰 기쁨이 됩니다. 어린 아이가 태어난 후에 얼마나 성장했는지 바라보는 것은 부모의 큰 기쁨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가만히 응애응애만 하던 움직이지 못하던 아이가 어느 날 혼자서 몸을 뒤집습니다. 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봤더니 소파를 붙잡고 일어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음마를 시작합니다. 그때마다 그것을 볼 때마다 부모의 마음에는 정말 큰 기쁨이 넘칩니다. 어느 날 엄마, 아빠라는 말을 시작하면 거의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좋아합니다. 나중에 이 아이가 훨씬 더 많이 성장해서 엄마, 아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엄마, 아빠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그 사랑을 주기 시작하면 부모의 큰 자랑거리가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또한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이미 얻은 그 구원이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하고 또 아름답게 드러나도록 그렇게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서 이것을 work out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말은 주로 이렇게 우리가 운동을 할 때 근육을 키울 때 쓰는 말입니다. 운동을 통해서 우리의 근육을 키우고 그것이 밖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생명을 얻는 것은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 생명이 자라기 위해서는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영혼의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어떠한 고난도 잘 견뎌내고 이겨내고 어떠한 훈련도 잘 통과해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변화와 성숙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길을 위협하는 것들이 14절에 등장합니다. 바로 원망과 시비입니다. 아마 빌립보 교인들 중에는 몇 사람이 이런 원망과 시비 속에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것은 비단 빌립보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원망과 시비는 우리의 기쁨을, 우리의 감사를 가로막는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원망과 시비가 우리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원망이라는 말은 우리가 불평이라는 말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입에서 이렇게 불평의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에서 기쁨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불평과 기쁨, 이 둘은 언제나 한 쌍입니다. 한쪽이 높아지면 한쪽이 낮아지고 한쪽이 높아지면 한쪽이 낮아집니다. 근데 보면 이 원망하고 시비를 거는 그것은 다 이 언어의 문제입니다. 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바뀌기를 바라며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한 비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런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잘못 던진 말 때문에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다툼과 싸움이 더 강렬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점점 황폐해지고 인생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는 것을 거듭해서 조심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한 말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그런 여론들을 형성하고 부정적인 태도를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부정적인 말이 내 삶 전체를 아주 어둡게 만들어버립니다. 또 보면 우리가 원망하고 이렇게 불평하고 시기하는 것들은 보면 내가 하기 싫은 일, 내가 싫어하는 일을 할 때 보면 대부분 그런 말들이 자동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또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 짜증이 납니다. 그 불평합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 지금 우리 안에서 누가 일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외우실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내게 주신 지금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감격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불평이 터져나옵니다. 16절의 이 표현처럼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밝히면 하나님의 손길이 그 안에서 보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입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나를 감싸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망과 불평이 감사와 기쁨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7절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한다. 이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을 지금 전제로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전제, 영어로 하면 드링크 오퍼링인데 이 말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마지막 단계를 말하는데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일입니다. 포도주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떨어뜨리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 전제와 같이 자신의 모든 노력과 수고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그 남는 것까지 다 쏟아붓겠다라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해도 좋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기쁨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바울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기쁨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의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곧 죽을 목숨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기뻐하고 있고 나처럼 너희들도 기뻐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옥 안에서 그는 옥중 서신들을 썼고 생명의 말씀을 밝혔습니다. 감옥 안에서 그의 인생을 전제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감옥이라고 하는
그 절망적인 상황이 바울을 무릎 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누군가를 향한 원망과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감옥이라고 하는 그 장애물을 복음 전파의 기회로 오히려 삼았습니다. 지금까지 자기를 선교의 도구로 쓰셨던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일하시던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한 믿었기 때문에 그는 고난 중에서도 찬송을 부를 수 있었고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이 바울을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하여 감옥이 변하게 되었고 훗날 로마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림의 가족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언제 마음의 평강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그런 평강이 왔습니까? 아니면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셨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와 기쁨의 근육을 키워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의지하면 마음의 평강이 찾아옵니다. 헬렌 스타이너 라이스라고 하는 분의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란 시를 소개해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지 아버지 아시니 불평할 게 무엇이야. 우리는 언제나 햇살을 그리나 비가 내려야 함을 하나님은 아시니 우리는 웃음소리, 기쁜 활락을 사랑하나 만일 한 방울 눈물도 모른다면 가슴속 부드러움은 사라지리라. 때로는 괴로움과 슬픔으로 우리를 시험하시는 아버지. 그 시험은 벌이 아니라 내일을 맞이하라고 우리를 도우심이여라. 거센 폭풍을 이겨야 자라나는 나무들은 힘을 얻고 끌로 날카로이 도려내야 대리석이 아름다움과 형상을 얻듯이 하나님은 부질없이 우리를 해치지 않으시며 우리 아픔 저버리지 않으시니 무엇을 잃게 하시면 다시금 가득히 얻게 하신다고. 그리고 아낌없이 보내신 축복을 헤아려 본다면 불평할 까닭도 슬퍼할 시간도 없으리라. 우리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하시어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한결같기에 영혼의 아픔이 꼭 필요할 때 기쁨을 보내시는 일이 없나니 고뇌가 닥쳐오고 만사가 괴로울 때 그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어 우리 영혼을 경고케 하시는 때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